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레미야 제6장 에레미야서 제6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찾았으면 한번 아멘. 그럼 한 음성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의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한 일을 말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이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꼭 사랑하고 축복해 주시며 또 저들의 앞날에 좋은 길들이 있게 하옵소서. 일회동이 말씀을 전합니다. 어리석고 죄 많고 허물 많은 것 십자가의 보혈 피로 씻어 의롭게 하셨으니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게 하시되 입술에는 하나님의 영을 물리고 이 온 몸은 은혜의 옷을 입혀주시며 말이 나갈 때 능력이 나가게 하시고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식구들에게도 성령이 임재되게 하시고 각종 은사, 문제된 것이 해결되며 기도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우리 입이 열려져 주의 복음을 전할 뿐더러 귀가 열려져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자리 임재하여 예배를 주관해 줄 걸 믿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도우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 평강, 축복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요.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당신은 복받을 뿐입니다. 이렇게 인사해요. 나는 그 말을 믿습니다. 말만 하면 뭐해요? 믿어야지. 믿음 가지고 오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슴 속에, 여러분 몸 속에, 삶 속에 역사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제6장 16절로 21절을 중심해서 여러분과 함께 따라합시다. 진짜를 알자. 여기 제목 주보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배우기를 거절하는 자들이라고 제목에 나왔지만 진짜를 알면 배우기를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한번 띄워주실래요? 디모데후서 제3장 1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잘 배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확실한 일에 거하고 그것을 실천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도
자, 방송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마태복음 11장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내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란 모름지기 배울 것이 있어야 희망이 있고 또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지, 더 이상 나는 배울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는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요 또한 더 이상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기에 혹자는 참 제자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자신을 내려앉히고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참 제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일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배우려는 그 자세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야만 참으로 중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건은 이 세상의 사람들만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예수를 찾고 믿음을 가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도 늘상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더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기독교의 신앙에 있어서도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배워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형성이 되어지고 또한 믿음의 진보를 가져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아무리 훌륭한 신앙을 소유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 신앙과 믿음에 관한 것을 배우지 아니하고, 이거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자꾸 예배에 참석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바꿔서 한번 말해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듣고 배우는 거잖아요. 별로 아멘할 생각이 없겠지만 오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으니까. 자기가 아무리 훌륭한 신앙을 소유하고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누가 뭐래도 나는 절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배우는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아니한다면, 지속적이지 아니한다면 필시 이 신앙은 믿음도 결국 모두가 다 신앙도 헛것으로, 그래서 상실하고 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여 놓으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례와 법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진실한 배움의 자세를 가져라 라고 거듭거듭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우리 인간의 심성은 참 못돼 먹어서 악하고 좋지 않는 것은 금방 배우고 따라하지만, 그리고 잘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선한 일과 또한 옳은 일 그리고 진리를 듣고 배우는 일에는 왜 그리도 더디고 인색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부탁을 하고 또 부탁을 해도 하나님께 드리던 시간이 왜 이렇게 인색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데 있어서 왜 이렇게 교만자만한지 참으로 가슴이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에레미야서 제6장 6절부터 21절을 중심해서 제목은 배우기를 거절하는 이들이라고 나왔는데, 내용 전체가 배우기를 거절한 이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깊은 죄악상에 대하여 적나리 그들을 설파하며 고소하고 고발하면서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나쁘고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그들의 닥쳐올 말로가 어떤 것인가, 말로는 비참하게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을 선포했던 것이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에레미야라는 뜻은 잘 아시겠지만 히브리어로 여호와께서 던지셨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남왕국 유다가 BC 586년에 망하기 전까지, 그리고 망한 후에도,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에도 그 백성을 구원해 준 공로,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고 울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울고 기도하고 울었던 예레미야 선지자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자꾸 저주를 퍼부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라, 배워라, 들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오만 가지 핑계를 대고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는 막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망하는데, 이렇게 살면 참하게 고통을 받는데 이 백성이. 그래서 에레미야서를 말하고 난 다음에 에레미야 애가를 씁니다. 애가라는 것이 뭐냐면 운다는 거예요. 슬피 운다는 거예요. 슬피 울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선포했던 선지자가 바로 에레미야입니다. 그는 마음이 정말 약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었으니 하나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를 쓰면서 펑펑펑 울었던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마음이 약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마음이 약하니까 넘어가지를 않았어요. 넘어가지를 못해요. 참 마음이 약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된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도 싫어해요. 에레미야가 선포하는 말을 들으면 저놈 돌로 쳐 죽여라. 저놈은 못된 놈이다. 이 나라가 망한다 그러니 매국노 아니냐. 나라를 팔아먹을 놈이다. 저 말을 왜 듣냐. 수없이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되면 대충 그냥 넘어가 버릴 수도 있을 텐데 에레미야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도 전하지 않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에레미야가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하면 저주를 받고 고통을 받고 나라가 망하고 처참한 지경에 이른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존경을 받는 자도 아니고 인정받는 사람도 아니고 훌륭하다고 말을 듣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상한 선지자야, 꼭 저렇게만 말해야 돼? 라고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에레미야는 앞으로 무너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닥쳐올 참한 고난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그걸 놓고 선포를 하면서 우는 겁니다. 당시에 활동을 함께 했던 선지자들이 많이 있는데 에스겔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홀다도 그렇고 나홈이나 하박국 선지자도 동일시대에 함께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게 주신 말씀이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다. 안 배우려고 교만자만하지 말고 내가 저걸 잘 배워서 실행하여 나는 저주받는 자가 아니라 축복받는 사람이 되리라. 처참하게 망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는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고발한 내용이 무엇이냐? 첫째, 따라합시다. 선지자에게 배우기를 거절한 사람들이다. 그걸 선포한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배우기를 거절해. 선지자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거절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모든 역사와 과거에 온 선생이라면, 역사가 과거에서 온 선생이라면 현재는 바로 이 과거에서 온 선생을 통해서 알고 배우고 실행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부패의 질곡에
처할 때마다 자기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 부패한 사실을 질타하고 또 그것을 바로잡게 하려고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자기들의 잘못된 죄를 지적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잘못을 받아들이고 배우고 습득하고 그대로 살았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선지자의 말을 잘 듣고 청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듣고 지키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망함을 함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약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약에 와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배우기를 거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 한번 띄워주실래요? 디모데 후서 3장 8절부터 9절까지만 두 절로 함께 읽읍시다. 시작. 얀네와 얀분네가 모세를 대적한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뭘 대적해요?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약에 와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 말씀을 써서 보내기를 절대로 안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얀분네와 얀네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희들은 아무리 선지자에게 말을 해도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에레미야 선지자가 가슴이 아팠던 것은 뭐였느냐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을 듣지를 않아요. 배우려고도 안 해요. 그러나 가슴이 찢어진 아픔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청종하고 그 말을 순종하면 이스라엘은 멸망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축복 주는 백성인데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쓰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또 듣고 그대로 행하지도 아니하였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처참한 그들의 말로를 당하게 되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이신 말씀을 아멘하고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자가 아니라 축복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지자의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면 17절.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도 안 듣고 선지자가 말한 것도 안 듣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되고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예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습니까? 그렇다면 잘 들으면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잘 듣고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지자에게 배우기를 거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배우기를 거절한 사람이고 두 번째로는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도 아예 생각지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이미 읽었지만 6장 16절에 보면 배워라.
옛적 길을 기억해라. 그런데도 절대 그들은 말을 안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가 애굽에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당한 줄 아느냐? 너희 선조들이 430년 동안 살 때에 50년 동안은 왕자처럼 살았으나 380년 동안은 노예로 살았다. 아무 자유 없이 살았어. 그래서 내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그 땅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애굽 사람들이 10가지 재앙을 내려 다 죽이고 안에 있는 모든 보화들을 내가 들고 나오게 하고, 그리고 너희를 나오게 해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거쳐서 물이 없을 때는 물을 주고 양식이 없을 때는 만나를 주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메추라기를 주고 적들이 왔을 때는 손만 들어도 이기게 해주고 이런 것들을 다 하게 만들었는데, 어째 너희들은 과거를 생각 안 하냐? 요단강을 너희 힘으로 건넜느냐? 홍해를 너희 힘으로 건넜느냐? 다 내가 그렇게 한 거다. 어째서 너희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삶은 동일한데 어찌하여 내 말을 듣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어째서 과거에 자기 자신을 잊어버렸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왜 배우기를 거절하냐 그 말입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 과거 역사를 배워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을 도우셨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라고 하셨으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모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배우지 않겠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배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란 동물과 다릅니다. 뭐가 다르느냐? 동물은 과거를 생각 안 해요. 훈련을 통해서만 알지 과거에 어떤 일이 있다 이런 것 배우지를 않습니다. 사람은 과거를 배워요. 수백 년, 수천 년의 과거도 배웁니다. 항상 역사는 되풀이한다잖아요. 그래서 그 과거를 통해서 현재의 삶을 살고 미래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 난 이렇게 살리라. 미래에 이렇게 되리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 사람인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일은 옳은 일뿐만이 아니라 잘못된 일을 조사도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어두움의 밤중에 등불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과거의 역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역사는 과거라는 사건을 통하여 현재를 조명하고 그 조명에 거울을 통하여 더 아름답고 좋은 일들을 미래로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은 자기들이 과거를 통해서 인간의 선과 악을 가려 배우기를 게을리하는 자가 아니라 배우기를 철저하게 해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는 거룩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드렸듯이 선지자들에게 배우기를 거절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로는 과거의 역사에 대하여 배우기를 거절했고, 두 번째로는 선지자들에게 배우기를 거절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잘 아시겠지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아예 거절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배우는 걸 거절했어요. 세상 것들은 사람들이 참 많이 배우려고 애를 쓰거든요. 세상 지식이나 학문이나 여기에는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몸과 마음도 다 투자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은 참 인색하고 거절할 때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있어서 마땅히 이 세상에서 할 바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입니다. 그 예로 구약시대의 족장이었던 아브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랐더니 복의 근원이 되었고, 왕정시대의 두 번째 왕이었던 이스라엘의 왕정시대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도 시편 제 16장 7절에 보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훈계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엄청난 큰 책망을 받고 하나님을 통해서 엄청난 책망을 받아요. 당시에 이 다윗 왕이란 얼마나 힘이 셌냐 그러면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은 눈도 깜빡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보잘것없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나이 든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잘못이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했을 때 그때 다윗은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겠다라고 말하니까 저주를 받아 죽이겠다라는 이렇게 말했던 나단 선지자가 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배우기를 좋아하고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저주를 다 내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저주를 거두어 가버립니다. 비록 이들은 잘못하고 범죄할 일이 있었으나 그러나 이들은 언제나 자신들의 길을 하나님을 향해 열어놓고 항상 훈계를 듣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의 근원 삼고 그리고 왕 중의 왕, King of the King, 왕 중의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들은 축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을 배우려고 하는 베레아 교인들이 나와요. 베레아 교인들.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베레아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러 군데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 군데 가서. 근데 베레아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야, 더 배우자. 내일도 좀 가르쳐달라. 머리도 좀 가르쳐달라.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달라.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베레아 사람. 그래서 베레아 사람은 신사적이어서 베레아 사람은 신사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배우기를 철저히 하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어 칭찬받았지만 베레아 교회보다도 더 신사적이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일러준다라는 사실. 따라서 오늘 나도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야 돼.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찌르고 내 마음을 찢어놓고 나를 정말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아멘 아멘 하여 배우기를 거절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처참하게 멸망시킨 것은 에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뭐 등등이 그렇게 경고하고 말씀을 전해도 안 배워요. 듣지를 않아요. 심지어 이사야 3장 8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우리에게 전하는데 그러면 그는 하나님 우리에게서 뭘 떠나게 해버려라. 하나님 믿을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 없어도 돼. 우리가 얼마나 지금 집을 가지고 있고 돈이 있고 얼마나 우리가 안전하게 사는데 하나님 없어도 되니까 그런 하나님 떠나가게 하라고 그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안 배우려고 해요. 도대체 배우려고를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듣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처참하게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잘 아시지만 사도행전 제10장 1절로 48절까지 보면 너무 많은 게 띄워지지 마세요.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늘 원하였기에 그 가정에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더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가 찾아가요. 고넬료가 너무 두려워서 오늘 저녁에 설교하겠지만 너무 두려워가지고 덜덜덜 떨고 있으니까 고넬료야 떨 거 없다. 그럼 무서우면 내가 갈 테니까 하나님이 좀 베드로를 청해다가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떠나가 버렸어요. 고넬료가 덜덜덜 떨다가 그 말을 듣고 종족들 가운데 가장 똑똑한 사람들 몇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가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 아나니아 삽비라 사도행전 제5장에 나온 아나니아 삽비라 말고 선지자였던 아나니아 선지자가 있어요. 이 선지자에게 가가지고 말을 해라. 사울이 당신을 찾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니 가서 안수해 주세요. 라고 종들을 보내는데 그 전에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요.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 아나니아야 저 바울에게 가거라. 아, 왜 가요? 거기에 가서 안수를 해라. 아니 그 사람은요 여기 다메섹 도성에 올 때요 나 같은 놈 잡아다가 오게 가두고요 그리고요 신문하고 죽이려고 온 사람이에요. 하나님 모르세요? 다 아시잖아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저를 처음부터 태중에서 저를 선택한 사람이다. 네가 저에게 안수하면 저는 바꾸어져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다. 라고 선지자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종종을 가운데 똑똑한 사람 두 사람께 천사가 말한 말을 듣고 똑똑한 사람 두 사람을 불러서 아내에게 보내요. 빨리 와달라. 그래서 하나님 명령이니까 갔어요. 갔더니 얼마나 배울 만한 자세가 있었느냐. 사울이 이렇게 변화되어서 나중에 사울이 왜 나와? 베드로가 나와야지. 아나니아 선지자가
사울에게 안수했을 때 가서 안수하니까 비늘이 떨어지면서 앞을 보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은 고넬료가 나오는데 고넬료 종족 가운데 몇 사람을 뽑아가지고 베드로를 보내요. 베드로를 보냈을 때는 베드로에게는 환상이 나타나는데 이 환상은 공중에서 바구니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개구리도 있고 뱀도 있고 뭐 하여튼 뭐 부정한 구약에서 부정한 음식들이 광주에 다 있는 거예요. 뭐 거북이도 있고 이거 다 부정한 짐승들이거든요. 성경 구약에 보면 먹을 음식과 먹지 말할 음식이 있는데 근데 먹을 음식은 생선 가운데는 비늘인 것하고 육지의 짐승 가운데는 발이 갈라지면서 대책임질을 하는 것하고 이렇게 해서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구분을 해놨어요. 그러면 지금도 그러느냐? 지금은 달라요. 디모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창세기도 다 먹으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율법이 있기 전에는. 신약에 와서는 이방인들은 다 먹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구약의 모세가 받았던 율법 안에 있는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것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구별해서 먹었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구별해서 먹었어요. 부정적인 것과 부정적이지 않은 것, 거룩한 짐승, 거룩한 것들을 먹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 뭐라 그러냐면 모든 것 다 믿음을 가지고 먹으면 깨끗해진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아무 음식이나 먹어도 괜찮습니다. 아무 음식보다 괜찮은 것은 믿음을 가지고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식이라고 감사하고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거나 먹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사도였을 때만 해도 유대인들은 이 부정적인 짐승이나 부정적인 음식을 먹지 않아요. 근데 환상 중에 바구니가 내려와서 그래서 바구니 안에 보니까 부정적인 짐승들이 다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리기를 잡아 먹어라.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하나님 나는요 예수를 알면서부터 하나님을 믿으면서부터 절대 이런 부정적인 음식은 안 먹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러니까 이 바구니가 올라가요. 또 있다 내려와요. 잡아 먹어라. 그러니까 아니 나는 안 먹는다니까요. 세 번째 내려옵니다. 잡아 먹어라. 나는 안 먹어요. 왜 이러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왜 더럽다 그래? 당시에 짐승과 같은 존재를 이방인들로 봤어요. 그때 당시에 돼지나 소나 개 같은 존재로 이방인들을 봤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서 이방인을 만난다는 것은 이것은 부정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잡아먹겠다는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깨끗하게 했다는 겁니다.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이방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종종들 와서 말하니까 따라가요. 따라가서 집 앞에 이르니까 보세요. 고넬료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배구일에 사모하는지 베드로를 하나님처럼 신처럼 받들어 섬겨서 그 앞에 엎드려서 납작 엎드려 절을 합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일어나라. 나는 하나님도 아니고 신도 아니다. 나는 너와 동일한 사람이다. 그리고 들어가니까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던지 베드로 말씀을 사모했던지 자기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가족과 친척과 아는 사람을 몽땅 불러들였어요. 몽땅 불러가지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했던 고넬료니까 베드로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게 아니고 들어. 베드로가 말할 때 고넬료가 들어. 베드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그 식구들도 듣고 친척도 듣고 친구들도 다 와서 들어. 말씀을 들으니까 이 고넬료 때문에 자기 가족이 다 성령 받고 친척이 성령을 받고 친구들이 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너무 기뻐하는 자 고대하는 자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오늘 여기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배우기를 거절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같은 사람이 아니라 배우기를 좋아하는 아브람 같은 사람, 배우기를 좋아하는 다윗 같은 사람, 배우기를 좋아하는 고넬료 같은 사람, 이런 사람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성경 안에 보내시고 와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얌분해와 얌내라는 사람은 배우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버린 겁니다. 디모데에게는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너는 배우고 거룩한 일에 확실히 서 있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 할 때 배우기를 거절한 자리 되지 말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은 예배에 꼭꼭 참여하여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겸손하고 나라져서 잘 배워서 하나님이 축복 주는 그러한 일꾼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